초등부가 아니야. 얘들아, 이 초등부가 아니야.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절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죠? 마태복음 보야겠지. 마태복음 1장 1절 그냥 딱 집으면 바로 나오잖아. 여기까지 해봐요. 다 찾았나요? 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후손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문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반가워요. 어떻게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네. 이렇게 새롭게 또 드려지는 중등부 예배 오신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이 조금 변동이 되었지만 뭐 불편한 거 없죠? 네. 불편해도 드려야 돼요. 그죠? 답장나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불편해도 드려야 되지만 어쨌든 이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가운데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자기 성의 본관이 어딘지 아나요? 본관이 뭐예요? 땡땡 김씨 할 때. 땡땡. 여산 송씨 여산? 또 김혜인 씨요. 김혜김 씨, 그죠? 본관이라는 것은 이 어디 뭐 김씨, 어디 뭐 오씨 이런 건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이 오씨예요. 그리고 본관은 해주입니다. 해주면은 저기 북한이에요. 북한. 우리나라가 아니고 북한인데 그래서 보통은 해주 오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씨가 몇 개가 있어요. 옷이 몇 개 있는데 왜 옷이 몇 개 있는데 해조씨가 제일 많아요. 이게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20년 전의 자료긴 하지만 어쨌든 해조씨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강화오씨가 6,000명 있네요. 전체 인구 오씨 전체 인구 70만 명 중에 강화오씨가 6,500명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친구들 이제 이름을 보게 되면은 보통은 어느 성씨들이 많아요? 김씨. 김, 이, 박 이게 제일 많죠. 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니까는 조금 다양한 성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있어요? 맹씨. 맹씨 있고 또 송씨. 송씨 있고 또 서씨 서씨 있고 안씨 안씨, 팽씨도 있죠. 오늘 안 하는데 팽씨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유씨도 그렇게 많나? 그죠?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임씨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임씨는 조금 있는 것 같고 맹씨하고 팽씨가 조금 많이 없긴 하죠. 맹씨 시조가 맹자 아니에요? 네. 그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맹씨는 맹자 시조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존경의 눈빛을 가지는 거야? 맹자라서? 네. 어쨌든 그런 시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는 성씨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끼리 그것들을 기록한 책을 뭐라고 해요? 그죠? 족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족보라고 하면 이렇게 오래된 책들을 얘기를 하는데 혹시 자기 집에 족보 있는 사람 있어요? 족보 본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그죠? 요새는 인터넷 다 나와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정도 됐을 때 목사님 집에 족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할 게 없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족보가 보통 얼마나면은 이만한 게 내 기억으로는 8건인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본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네, 그런 족보, 성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족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기 집안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너는 본관이 어디니? 라고 물으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자기 본관과 그거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자기가 어떠한 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뿌리가 어딘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 것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뿌리가 없으면 나란 존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 뿌리인지 내 조상들은 어떠한 조상들이었는지 그런 거 한번 이렇게 공부하기 싫을 때 한번 그런 거 공부하면은 부모님들도 뭐라 안 해요.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면은 역사 공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죠? 네. 그렇게 한 번씩 찾아보면 재밌을 거예요. 설교 시간인데 왜 성이나 족보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오늘 공과 공부 때 뭐 배웠어요? 족보요. 뭐 배웠어요? 선생님들 애들이 대답을 안 해요. 뭐 배웠어요? 네, 족보, 계보 이런 거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족보, 계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보면은 그 위에 이렇게 그 장절 위에 소제목들이 보통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의 소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혹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신약의 이 시작을 예수님의 혈통이 무엇인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레위기요. 레위기요. 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어디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고개를 끄덕거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디가 힘들어요, 여러분? 레위기 힘들고 또 목사님은 민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몇 명이고 막 이렇게 수 세는 거.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숫자 세는 거는 안 좋아해서 민수기 힘들고 또 어디가 힘들어요? 창출 레위기. 창세기도 조금 이름 이제 족보 나올 때는 조금 힘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족보가 나오는 곳은 우리들이 좀 읽기를 힘들어 합니다. 왜 그래요? 왜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힘든 이유가 성경이라서. 네. 이유가 뭐예요? 어려워요. 사람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바란다고 얘기했죠. 정답을 바라고 질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왜 족보나 레위기나 이걸 보면 힘들어요? 현수쌤은 왜 레위기가 힘들어요? 책이라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처음 보는 얘기라서 어색해요. 어색해서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에서 말이 조금 어려운 것도 있는데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은 뭐냐면 계속되는 게 반복돼서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 오늘 우리 족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뭐 반복돼요? 낳고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보통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어때요? 지루하고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만약에 설교를 20분을 하는데 20분 동안 똑같은 얘기만 반복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노잼이에요. 자야죠.
밥도 먹었겠다, 따뜻하겠다, 잠이 슬슬 올 겁니다. 그런데 잘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똑같은 말 반복하는데 잘 거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니까요. 그쵸. 이도가 있겠죠. 분명히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서, 아니면 그 내용만이라도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걸 힘들어하는 거 모르실까요?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머리카락. 그렇죠. 머리카락,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세어본 친구 있어요? 희수 세어봤어요? 세어봐요. 힘들어요. 머리가 얼마 없어도 그걸 세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 있는 것까지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딸들이 엄마 아빠 몰래 무언가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핸드폰을 들고 가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한다든지 지네가 해야 될 시간이 아닌데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이 원래 자기네들은 엄마 아빠 몰래 간다고 가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안 봐주거든요. 바로 부릅니다. 오예은, 오성은 핸드폰 가져와. 딱 그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해요? 에헷 이러면서 이렇게 갖다 에헷 이러면서 갖다 줘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눈치만 빨라서. 집사님한테 네가 그러는 거야? 아직 우리 애들이 어려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알아요? 뒤통수에 눈이 달렸어요. 우리 애들이 조용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아프거나 자거나 잘못했을 때. 딴 것을 하는 거.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10초도 조용하지가 않는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 그러면 이유가 뻔한 거잖아요. 자던가 아니면 아프던가 아니면 딴짓하던가. 근데 아픈 거 아니야. 방금 밥 먹고 갔어. 그리고 자는 거 아닌 것 같아. 방금 갔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핸드폰 슬쩍 이렇게 들고 가는 거 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뭐 한다고? 핸드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 알아요. 왜 할까요? 엄마 아빠들도 눈치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목사님도 옛날에 이렇게 수학책 펴놓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만화책. 그렇죠. 만화책 이렇게 봅니다. 엄마가 오는 것 같으면 탁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 우리도 경험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반복되는 걸 힘들어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시작을, 마태복음의 이 시작을 계보로 적어놓게 하신 거에는 뭐가 있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마침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선생님들 아니에요. 선생님들 하지 마요. 다시 한번 말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아야 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다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는 유익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적혀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요. 모든 성경은 뭘로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감동 이것보다 이 감동이라는 이 단어의 뜻 안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숨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은 솔직히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뭘로 돼 있다고요? 숨결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적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우리가 아직 대학생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대학생을 졸업하는 선생님들 시험 칠 때 뭐 적어요? 잘 모르겠으면 허닝페이 쳐요. 아니 그거는 시험 전에고 시험 치고 있는 와중에 내가 더 이상 알고 있는 게 없고 쓸 게 없으면 뭘 적어요? 교수님께 편지 써요. 편지 써요. 편지 써요. 대학교 시절은 선생님이. 얘들아 대학교 때 정말 교수님들이 오만대만 편지를 다 받아봐. 사랑 고백도 받아보고 교수님 우리 집이 뭐 어찌
그 시험지 이따시만한 거에 쓸 게 없으니까 편지 막 쓴단 말이야.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거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뭐예요? Forever, God is faithful.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다. 아까 신실하다. 앞에 있잖아. 신실하다. 뭐예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이게 국어 사전에서 나오는 그 신실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단어의 그 뜻이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살짝 부족해. 한 10%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이야기해주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구절을 적었죠. 그러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이행하시는 분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의 그때의 그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동일하게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신명기 7장 9절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이 뭐예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약속. 뭐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또 영원한 약속. 갑으로 다 하잖아. 맞는 말이긴 해요.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데 목사님 생각했을 땐 뭐가 더 중요하냐?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은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약속들을 우리 사람들과 맺으십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또한 그 언약의 자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여호수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솔로몬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언약만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언약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 그 약속은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뭐 한 몇 가지 있는데 뭘까요? 뭐 줄까? 비대. 결과같이 많은 냉장고. 뭐 준다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파워팰리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자녀.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을 낳았을 때 몇 세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죠. 100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살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였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그 족속에서 떠나서 나와서 길거리를 이렇게 유랑하며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는 뭘 약속하셨나요? 다윗에게는
내가 너의 형통으로 너의 후손 가운데에 나라가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42대나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요새로 치면은 한 세대를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를 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보통 한 30년일 거예요. 자, 42 곱하기 30 얼마예요? 자, 수학 시간. 제일 우리 머리가 팔팔하네. 지금. 12,400? 잘못 40 뭐요? 40 42 곱하기 30. 야, 여기 초등부가 아니잖아, 얘들아. 어? 얼마예요? 대충 나오겠죠? 대충 나오겠죠, 너희가. 대충 얼마예요? 근데 얼마야? 1200. 그치? 1260이죠. 대충 계산만 해도 1200이에요. 자, 30년이라고 잡아도 12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 뭘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오셨고 그 약속의 실현이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게 왜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보면은 오늘 본문은 낳고예요. 그냥 족보예요. 우리가 집에서 들고 있는 그냥 우리 가족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의미 안에서 오늘 이 족보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보낼 그 날을 나는 고대하고 있어. 이 고백이 오늘의 족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온 유행어가 한 가지 있죠? 뭐예요? 그거 꺾이지 않는. 뭐야? 중국마. 호날두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 무슨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뭐 이러한 뜻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안 보인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한 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는 싫다고 하는데 왜 그 마음을 꺾지 않으실까? 도대체 왜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원래 평소대로 하는 축도가 아니고 이 축도를 되게 좋아해요. 민수기에 있는 아론의 아론의 축도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